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생들마저도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이기로 인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에도 여러 건 처리하고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유가 넘치기보다 매일 분주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시간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삶의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은 편리해진 것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 또한 바뀌고 새로운 것을 또 습득하며 살아야 하기에 더 분주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에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경주자나 빠른 배,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아무런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짧은 인생 가운데 왜 욥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27절, 28절 말씀처럼 인간이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화려하고 멋지게 꾸민 유람선을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시설들도 기쁘게 즐길 수가 없고 도착지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욥은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과 정죄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헛된 수고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눈 녹은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개천에 빠지게 하심으로 자신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옷도 다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무력화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들이 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죄를 주장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만나 대화하거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판결해 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심판하는 하나님을 그가 고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욥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욥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정죄를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깊은 고난 중에 그가 느끼는 것은 철저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욥의 유일한 소망은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빨리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뿐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고 느끼며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곧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에게는 고통과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능력했기에 자신은 어떻게든 정죄받을 것임을 알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를 펼쳐줄 사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욥처럼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신음하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마침내 허락하실 복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